오늘 주신 말씀 계속해서 3장 7절부터 11절인데 오늘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페이퍼를 나눠드렸는데 그 부분, 오늘 나누어드린 부분도 다룰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어찌되었건 오늘까지 해서 2025년 에베소서 강해는 마무리하고 이제 2026년에 3장 12절부터 만날 예정입니다. 자, 본문은 3장 7절부터 11절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단락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신비의 영역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3페이지를 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3페이지냐면 지난주 교환 3페이지를 좀 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신비의 영역이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주님의 성도들은 하나로 묶어 취하는 존재들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사고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건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영역이 그것이 관계 가운데서 발생하건 육체 가운데서 발생하건 혹은 어떤 가시적인 소유 가운데서 발생하건 고난의 영역이 발생하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실존과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고난을 바울은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인다는 것.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묶이고 그 하나로 묶인 것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 그러니까 고난은 벗어나야 하는 것 혹은 노임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훈련되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하나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강한 호소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이 나뉘지 않는다고요? 고난과 영광이 나뉘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정렬이 필요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새로운 정렬이 필요한 영역이겠죠. 자, 고난.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이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예창조라고 하는 개념과 새창조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예창조의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아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끊겨버린 존재라면 새창조의 백성은 무엇으로 창조된 백성이라고 우리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창조된 백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옛 창조와 새 창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옛 창조의 백성과 새 창조의 백성을 부를 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자, 이것이 정리되면 고난과 영광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적 사고로요. 자, 옛 창조가 우리에게 가지고 온, 우리가 속해 있었던 옛 창조의 영역에서의 큰 고통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 왜였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반역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영역,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러면 하나님을 지워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게 될 수 있다는 착각,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를 거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와 섭리의 영역, 그 질서를 파괴하게 하고 그것을 거절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옛 질서 가운데에 있었던 인생들이 놓여 있었던 슬픔, 고통이었다면, 죽음의 상태였다면,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정의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끊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의 삶을 죽음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삶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로 떨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 슬픔, 고통, 죽음 가운데 있었던 존재가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새 창조의 질서로 옮겨지게 되어서 누리게 된 가장 큰 영광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생명. 이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내셨던, 그리고 계속 보존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질서로의 복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에 떨어져서, 즉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우리가 형벌을 받아 진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떨어져 영원히 죽음을 맛보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역사. 이 새 창조와 옛 창조는 너무나 분명히 대비되죠. 그러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픈 것, 슬픈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 창조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새 창조의 백성이 된 우리가 옛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려는 회귀의 역사이며, 옛 창조의 질서를 놓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내려는 사탄의 수작이며, 옛 창조의 질서를 묶어놓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 전체를 가르쳐서 성경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옛 창조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사단의 통치와 옛 창조의 질서로 말미암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야 라고 하는 주장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가르침과 요구에 사람들은 펀펀히 나자빠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짓누르고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의 영역을 파괴하고 남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주장하고 남의 것을 갖기 위하여 온갖 수작질을 동원하여 싸우고 다투고, 그런데 이것을 포장해요. 어떻게 포장합니까? 아름답다고 포장하고 유능하다고 포장하고 능력 있다고 포장하고, 그것이 인간을 참 자유로 생명으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대목의 일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 속임에 펀펀히 넘어가 새 창조의 질서를 배우고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옛 창조의 질서로 다시 넘어가려고, 혹은 옛 창조가 새 창조의 백성을 끌어가려고 옛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는 수장이 새 창조의 백성인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세상의 역사의 모든 일들을 성경은 고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은 두 가지 경우로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은 자가, 이미 새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그 새 생명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 것을 바라보며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고난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옛 창조의 질서를 붙들며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과 맞서 싸우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다투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힘듦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 말이죠. 이 후자의 경우를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전쟁 가운데 동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옛창조와 새창조의 질서의 충돌은, 그리고 그 전쟁은 이미 결판 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결판 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판 났어요. 승리자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가 선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약속으로 확증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새 창조의 백성인 우리가 옛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미 전쟁에서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싸운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놓고 다투는 싸움입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르치는 싸움이고 전파하는 싸움이고 선포하는 싸움이죠. 전쟁은 이제 끝났으니까 항복해라 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거나 편하지 않아요. 자,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었어요. 그 고난을 붙들며 다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영광스러움이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왜죠? 첫 번째, 승리했어요. 두 번째, 그의 일은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전쟁이에요. 선언된 승리를 선포하는 전쟁이에요. 세 번째,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종전 이후에 논공 행상을 기다리고 있는 장수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는 존재로서 그에게 맡겨주신 삶을 사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니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파하니까. 전파하는 과정에서 거절하는 자들이 있고 외면하는 자들이 있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때리는 자들이 있고 빼앗는 자들이 있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고 수많은 자들을
만나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 아님을 확증합니까? 승패를 가늠하는 전쟁이 아니요 승리한 전쟁이며 승리한 장수로서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방문하는 모든 지역이나 그리고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승패를 가늠하는 전쟁이 아니라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분명한 확증의 역사이다 보니 듣든지 듣지 않든지 외면하든지 갈등하든지 거절하든지 포용하든지 그의 모든 사명의 여정과 과정을 고난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겠으나 그는 지금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말과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에게 고난이 왜 있냐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측면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야기했었던 첫 번째일 경우가 많아요.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섰나? 우리가 지금 혹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저게 더 멋져 보이는데 저것이 더 이익을 많이 남기겠는데 저것이 훨씬 더 내 삶에 유익하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라고 하는 그 엉뚱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하다 보니 진단이 잘못돼 있다 보니 무엇도 잘못돼요. 처방도 잘못돼요. 처방이 잘못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말도 잘못하게 하고 결정도 잘못하게 하고 엉뚱한 곳에 가게 하고 그리고 쥐지 말아야 할 것들을 쥐면서 놓지 못하게 하는 처방과 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목표하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패를 가늠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를 선언하는 삶이요. 적들의 패배를 가르치는 삶이요. 그 패배가 다시 복구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삶인데 녹록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휴전 이후에 전에 그런 예를 들어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예냐면 파르티잔, 빨치산 운동이 호남 지역하고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힘있게 일어났었죠. 휴전 이후에요. 휴전했기 때문에 남쪽은 이미 미 군정이 통치하고 그리고 나서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 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공화정이 들어서기 전에 미 군정과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정리되는 수순에 있었지만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정리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이 호남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낮에는 군경이 다스리고 밤에는 빨치산이 다스려서 밤만 되면 숙청이 이루어지고 낮만 되면은 토벌 작전이 이루어져서 민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였단 말이에요. 휴전 상태에서도 정말 오랜도록 이렇게 땅이 고통을 당했어요. 휴전인데.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예는 들 수 없지만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승리했단 말이죠. 승리하면 그날로 모든 것이 뚝 끊기는 전쟁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확보하고 선전하고 가르쳐요? 선전선동, 이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가르쳐야 적들이 나오죠. 무기를 버리죠.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야, 너희가 패배했어. 너희들은 끝장났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믿지 않고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는 적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놔둬요? 아니요, 싸워야 돼요. 그때는 분명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준하는 전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전투에 임하는 두 당사자, 승전국과 패전국은 그 마음가짐이 달라요. 승전국은요, 패전국은요, 믿지 않겠지만 패배한 나라는 없는 거예요. 점령된 거예요. 그 전쟁 행위 자체가 승전국에게 있어서는 전리품을 더 확보하는, 공을 더 많이 세우는 그런 과정이지 승패를 가늠하는 그런 싸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붙들어내야 할 삶인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통을 전제로 해서, 힘듦을 전제로 해서, 슬픔을 전제로 해서 몰아가는 마지막 절벽과 같은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불리는 것은 선언, 선포,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이 땅이 다스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전파의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죠. 그러면서 지난주 3페이지에서 우리 이런 얘기했었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페이지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옷을 입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나열된 단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로 꾸며져 있지만 갑옷을 입는 과정 같은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병장기를 갖추는 과정. 전쟁을 할 때 병장기를 어떻게 갖춰요? 여러분, 장수들이 갑옷 입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혼자 못 입어요. 왜 혼자 못 입죠? 살겠다고 워낙 무겁고 단단한 것으로 그 갑옷을 제작하다 보니 갑옷을 입혀주는 종들도 있죠. 그 갑옷을 입으려고 얼마나 낑낑대면서 입습니까? 그러면서 칼도 갖다가 쥐어주고 방패도 갖다가 쥐어주고, 혹은 대결이라도 하려고 말을 탄다면 혼자 말 탈 수 있어요? 갑옷 입고? 없어요. 그걸 힘들게 들어서 말도 태워주고, 그 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전쟁을 할 때는 그렇게 무기를 갖추는 거죠. 전투에 나갈 때는 그렇게 무기를 갖추는 거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새 질서,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공동체는 새 창조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기가 뭐래요? 총, 칼, 대포,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봤더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전쟁.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무장했으니 적들이 무시하겠습니까? 안 무시하겠습니까? 원래는 무시 못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무장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의 찬란한 빛 앞에 적들이 무릎을 꿇을 것 같은데 우스운 거예요. 뭐라고?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나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겠다고? 내 것을 빼앗지 않겠다고? 협잡해서 나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오래 참겠다고? 긍휼을 베풀겠다고? 인애를 가지고 나를 대하겠다고? 그리고 나를 선대하겠다고? 그리고 새 질서 가운데 있는 네가 옛 질서 가운데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나를 기다리겠다고? 이게 얼마나 무섭고 위대한 무기인지 이것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이 무기를 놓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들을 붙들어내지 않으면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세 구호와 이 세 명제가 어디로부터 추출되어 만들어진 교회 구호냐면 바로 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이에요. 자, 무엇으로 무장했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자들이 13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로 묶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창조된 새 창조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진 무기, 우리가 싸우는 삶의 원리와 원칙, 그리고 싸우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달라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와 달라요. 예창조의 질서에 속해 있는 자들과 달라요. 그러면 이 예창조의 질서에 속해 있는 자와 다른 새 창조의 백성들의 싸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허락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묶어 내므로 우리 안에 한 몸됨을 붙들어 낼 때야 비로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을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무장하고 싸워내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3페이지에 맨 아랫에 보면 이런 글을 썼어요. 교회가 새 창조의 질서를 드러낼 때 세상과의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당연히 필연적이죠. 그런데 이 필연적인 싸움을 살아내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낼 때 4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바울은 자신이 겪는 환난이 고난이라고도 하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었죠? 현재는 로마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바울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 무엇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알아요. 영광. 무엇과 무엇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죠? 고난과 영광이 나뉘어지지 않아요. 바울의 고난을 왜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죠? 승리를 선언하는 싸움의 최전선에서 항복하지 않는 적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인애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 그들을 선대하며 나아갔더니 그들은 자기들이 힘있고 능력이 있는 양 새 질서 가운데 있는 새 창조의 백성을 어디에 가둬요? 옥에 가두지만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선언하는 승리의 선언이기에 나의 갇힘이 교회에는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고난은 사명을 위한 뭐가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라 사명이 참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영광은 나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말은 참이고요. 고난은 그의 사명이고 증표이고 영광의 빛을 품은 표징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에게 심기운, 그가 붙들고 있는 배후, 참 능력, 영광을 전제한 역사이기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20절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새 창조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어진 백성에게 고난과 영광은 하나로 나타날 거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교회의 쓸모, 이 지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교회의 쓸모가 뭡니까? 교회는 고난을 회피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회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공동체가 아니고 고난에 들어가지 않는 길을 인도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셨죠? 어쩌면 좋죠? 교회는 고난을 회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항상 고난과 함께 존속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난을 통해 복음의 진실을 드러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 아마 21절 읽기도 싫으실 텐데 그래도 같이 억지로라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받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에, 이 말씀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영광 가운데 있는 너희, 참 생명을 얻은 너희,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을 이미 확보한 너희가 영광에 참여하였은즉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고난과 영광과 기쁨은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비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아시는 것처럼. 기적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눈으로 보고 혹할 수 있는 사건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기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면 참 신비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도 그래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기뻐해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무엇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입니까? 고난과 영광은 분리되지 않는 것이지. 그러므로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므로 고난이 있을 때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제가 요즘은 좀 담대해져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울지를 않는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자꾸 눈물이 나와서,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뵈면 눈물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신비를 알지만 그래도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우리는 우리를 서로 알잖아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썼던 것 같은데, 이사야에서 30장 20절 말씀 함께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한번 죽어봐라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느냐,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살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에, 그것을 고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환난의 떡, 고생의 물입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교환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페이지 두 번째 단을 보시면 이제 모든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자, 이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 그리고 앞에 있는 단락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단락을 함께 나중에 꼭 읽어주시고요. 자, 이 페이지, 이 관점에서, 자,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때, 영광과 고난을 분리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신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자,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면, 여정을 보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유명한 재미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히스토리를 his 플러스 스토리, 유치하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그렇게 분리하는 경우는 없다며요. 지어낸 얘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지어낸 사람들. 역사는 세상 역사가가 기술하듯 인간 왕과 나라의 흥망성쇠의 흔적이 아닙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가 중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속 역사는 권력자의 이름과 전쟁의 결과와 영토 경계의 변화를 기록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누구요? 성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래요? 새 창조의 백성. 새 질서의 나라. 성도라 불리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초점을 둬요. 눈에 보기에는 작고 약하며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역사를 통해 드러내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새 창조의 중심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해 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선포케 하셨죠. 다시 고백하고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 맨 아랫단이요. 교회의 성취는 그러면 무엇인가? 교회의 성취는 숫자의 증가나 외형적 확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취는 고난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죠. 교회는 옛 창조의 질서 속에 존재하면서도
새 창조의 질서를 먼저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긴장 속에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시대, 고난을 겪지 않는 교회, 고난 없는 성도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이미 새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식이 되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그 다음 말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새 창조의 정점이라면 교회가 겪는 고난은 새 창조의 역사가 짊어진 무게와 비례해요. 그 무게를 견디는 자리에서 교회는 영광에 참여하고 바로 거기에서 교회의 성취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고난받는 일을 그들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영광이라고 불렀다고요. 그의 고난 속에서 이방인 교회가 자기 자리를 얻고 교회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 드러나기 때문이었죠. 바울에게 고난은 영광을 향한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은 뭐죠? 이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해요. 왜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고난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기뻐한다. 왜 고난을 기뻐합니까? 영광에 참여했음을 증언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주 앞에 자신의 지혜와 뜻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그리고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자, 이것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원리입니까? 아니죠. 바울 이후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 모든 교회,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 지체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삶의 원리. 하나님이 교회를 자신의 영원한 목적의 중심에 두셨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그래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일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고난 없는 교회라면 뭔가 의심해 봐야 돼요. 고난 없는 성도의 삶이라면 뭔가 이상해야 해요. 어떤 시대에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교회를 우리가 버릴 수 없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세우고 다듬으시는 교회를 가볍게 여길 수 없지요.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새 창조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신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일하고 필요하다면 고난을 감수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성은 신자의 삶을 다시 배열하며 그 삶을 새 창조의 방향으로 이끕니다. 마지막 결론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은 무엇입니까? 영광. 고난은 영광이란 말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고난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품으신 새 창조의 영광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새 창조의 질서를 선택할 때 하늘과 땅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영원한 뜻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1절이 보여주는 교회의 성취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이미 영광을 드러내는 새 창조의 정점입니다. 야, 고난을 감당해내면 영광이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고난과 영광은 은혜로 빚어진 하나님 백성의 삶과 선포의 삶은 승리와 주님 백성의 삶은 결코 나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이 신비를 실체가 되도록, 신비는 무엇입니까? 고난은 곧 영광이다. 고난 즉 영광이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영광의 삶은 하나다. 이 신비를 붙들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채비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